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배웠습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다? 관계적 존재다. 동시에 어떤 존재다? 공동체적 존재다. 그런데 이제 관계적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관계적 존재인데 가장 우선된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사람은 누구와의 관계적 존재다? 그러면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다. 중요하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로마서 11장 수요일은 한번 이렇게 성경을 펴보면서 읽습니다. 또 배워갑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로마서 11장 36절. 자, 36절 절수를 말씀 안 드렸군요. 자,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 특별히 개혁주의라고 그러는데 개혁주의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로마서 11장 몇 절이죠? 36절인가요? 로마서 11장 36절은 어떤 것에 관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말씀이다. 그런데 절대 주권인데 이 절대 주권을 말씀할 때 모든 관계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는 다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그러면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죠? 하나님으로. 이것은 이제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 기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가 살고 싶어서 산다. 여러분 내가 오늘 나는 살아야 하니까 산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고 싶으면 유지하고 버리고 싶으면 버릴 수 있는 그런 주권이 내게 있냐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데려가시면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말미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돌아감이라.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인데 누구와의 관계적 존재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다. 자, 왜 그러는가?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다. 이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선언으로 끝내버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그럼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본문 여러분 펴서 보시면 로마서 5장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되었을 때. 자, 오늘 중요한 말, 이것만 오늘 이제 살피고 이제 끝낼 거예요.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럼 이 원수라는 말은 누구와 원수가 됐다는 말일까요? 그러죠. 두 말 없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자, 원수라고 하는 말. 그럼 이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는 시제, 그 시점을 어디다 두고 설명하는가? 여러분 5장을 성경을 이렇게 보세요. 자, 5장 6절을 보십시오.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럼 여기서 니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말은 같다 틀리다? 같죠. 같기 때문에 그 뒤에 말씀을 다 뭘로 갖다 놓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을 동일하게 갖다 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말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같은데, 이것을 10절에 와서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합니다. 10절, 곧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이것을, 자, 우리가 어떨 때? 연약할 때, 연약했을 때. 자, 했을 때. 니콜, 우리가 아직, 여기 아직이 들었죠? 아직 꼭 넣어야 되는데. 자, 아직.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또 요것과 같은 말이 뭐죠? 요것과 또 요 같은 말이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게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라는 말을 지금 계속 썼잖아요. 때.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냐 말. 예수 믿은 이후냐, 예수 믿기 이전이냐. 여러분 어느 때죠? 예수 믿기 이전의 때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연약해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과 뭐였어요? 원수였어요. 그러므로 이 원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표현을 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과 무엇에 대한 표현일까요? 하나님과 관계성의 표현이에요. 원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안 좋았다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단어를 뭘로 가지고 왔다?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왔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가장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이어도 뭐라고 말해요? 그 왼수라고 한다냐. 거기다 더 세게 가지고 왼수 이러잖아요. 아무리 한 집에서 살고 한 침대에 누워서 자지만은 여러분의 아내가 정말로 미우면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누구라 그래요? 왼수라 그런다. 이게 뭐냐면 원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관계성이 가장 안 좋다고 하는 표현을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서 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좋지 않다 이런 말. 그럼 여러분 원수 그러면 원수는 어떤 태도를 표현하죠? 상대방에게 한번 말해봐요. 내 원수에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에요? 감정과 행위를 한번 말해봐요. 원수가 보여. 저기에 원수가 와. 그러면 어떤 마음이에요? 원수 크게 얘기해봐요. 감정이 안 좋아. 또
안 보고 싶다. 또 지금 다 여러분 남편에 관한 얘기는 아니죠. 아내에 관한 얘기도 아니죠. 안 보고 싶고 보는 순간에 마음이 뒤틀리죠. 그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언제나 반항하고 싶죠. 이게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이 원수라고 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감정 상태도 안 좋고, 그죠? 보기도 싫고, 하는 일마다 꺼이꺼이 반대하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일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과 원수인 관계일 때는 이 사람이 어떤 표현을 할까요? 행위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과 원수일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는 어떤 표현을 할까요? 남편이 원수 같을 때는 뭔 마음이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일 때는 어떤 행동이, 어떤 감정이 드러나겠습니까? 라는 말에는 원수돼 본 경험이 없어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도 동일하죠. 감정이 하나님과 안 좋죠. 하나님 말만 들어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전도에 보면.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면서 사는가, 20절부터 쭉 볼게요. 1장 전체가 지금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1장 18절부터 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자, 20절부터 한번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하여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써보시면 돼요. 오늘 이것을 정리해 보시면 돼요.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 자, 20절 21절에서 뭐라고 여러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속에 다 보여요. 그런데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면 그 사람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은 창조주도 아니다. 이런 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쓸 수 있죠. 자, 두 번째 보면 이제 22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그죠? 존재 부인이란 말이에요. 존재 부인. 존재를 부인.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면 하나님과 존재를 부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이 돼요. 어떤 적극성을 띠죠? 자, 22절과 23절의 적극적인 행위가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죠. 그죠? 우상을 만들어 섬김. 그 우상을 다 뭘 보면서 만들어요? 피조물을 보고 만들죠. 그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뭘 만든다? 그러니까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피조물을 형상화한 거예요. 피조물을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 절에 가면 귀 이렇게 크신 분이 쫙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동물의 형상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은 것을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뭘 만든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24절을 봐요. 24절. 자, 24절 가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죠. 자, 25절까지 연결이 되지만 결국 세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섬길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이 어쩌죠? 자신의 무엇대로 살아요? 자신의 정욕대로. 어떻게 살아요? 자신의 정욕대로 더럽게 살아요. 어떻게 산다? 더럽게 산다 이 말. 이게 몇 절이에요? 24절이에요. 그죠? 이것이 22절, 23절. 여러분, 원수가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겨. 그래서 그 우상이 주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의 정욕대로 어떻게 산다? 하나님 보실 때 되게 더럽게 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좀 눈여겨보실 것이 있어요. 자, 23절을 보면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25절에 가면 또 뭐라고 말하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그러면 뭘 섬겼다는 말이에요?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죠. 23절의 우상 이야기를 하고 25절의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24절이 딱 그 사이에 끼어져 있어요. 뭐가 끼어져 있어요? 우상과 우상 사이에 뭐가 끼어져 있어요? 더러운 삶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짧든지 넓든지 구조를 가지고, 이 집이 구조가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도 뭐가 있다?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3절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23절에서 뭘 말했다? 말씀했다. 23절에서 우상을 섬긴다는 말씀했단 말이에요. 25절에서 뭘 말했어요? 우상을 섬긴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가 뭐가 있어요? 삶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의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하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더럽다. 그럼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삶이 어떠하다? 더럽다 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이 이끄는 대로 산다? 자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이걸 로마서가 이제 말하는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요. 그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뭘 가지고 와요? 그래서 사망을 가지고 오지만 영의 생각은 영생을 가지고 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봐봐요. 그 다음 말씀 자, 어디냐? 26절에서 27절이에요. 자, 26절. 그래서 25절에서 마무리를 딱 한번 어떻게 하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러니까 딱 가운데다 박아놓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자기 정욕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도 인간의 본분은 무엇이다? 조물주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얘기를 딱 거기다 말뚝을 박죠. 그리고 또 26절에 와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무엇으로 쓰며? 영리로 쓰며. 27절 다 같이 시작.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순리를 무엇으로 쓴다? 영리로 쓴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순리는 뭐예요? 순리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이게 순리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순리와 영리를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가 되면, 예수를 믿지 않고 원수가 되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은 정욕대로 더럽게 사는데 그 더러운 삶의 대표적인 삶의 방식이 뭐다? 순리를 무엇으로 쓴다? 영리로 쓴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예를 어디다 들었어요? 26절, 27절 보면 순리. 자, 순리는 뭐냐라고 설명을 해요. 남자, 여자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이게 뭐다? 이게 순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원수가 되면 영리로 쓴다. 남자가 성행위를 한다. 여자가 성적인 행위를 한다. 이것을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이런 행위를 뭐라 그랬어요? 이건 부끄러운 뭐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말하기도 부끄럽다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리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성은 무슨 성과 무슨 성밖에 없어요? 남성과 여성밖에 없어요. 양성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양성.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원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원수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순리를 따라 살지 않고 거꾸로 영리로 뭐 남자와 여자만 결혼할 수 있어. 남자와 남자고 여자와 여자가.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 같지만 까놓고 얘기를 좀 확 드러내놓고 얘기를 합시다. 요 근래 뉴스에 깜짝 놀랄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지금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나왔어요. 자, 스와핑이란 말이나, 어른들 정신 바짝 절도하시면 안 돼요. 스와핑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나왔어요. 뉴스에. 뭐냐, 부부가 다른 부부와 부부를 바꾸어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와핑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모아가지고 집단으로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뉴스에 났어요. 네이버에 뉴스에 났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냐, 이걸 회원으로 모집했어요. 근데 모집됐다 모집되지 않았다. 모집이 안 돼야 정상이죠. 모집됐다 안 됐다. 모집됐어요. 모집이 됐어. 부부들이 다 모여서 우리 바꿔서. 그런데 어디서? 막 뒤섞여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 그것을 유리로 만들어 놓고 관람객을 모집을 하는 거야. 그 난잡한 행위를 하는 것을 관람에 돈을 내고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내고 관람하는 관람객을 모았어요. 관람객이 모아졌다 안 모아졌다? 모아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경찰에 잡힌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순리를 거절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쓴다? 영리를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쓴다. 왜 그런가?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과 뭐가 되었기 때문이다?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리와 영리를 성경에서 단호하게 설명할 때 이 하나를 예를 들어서 순리와 영리를 하나님이 설명할 때 뭘 예를 들까요? 그것은 단연코 하나님은 동성애를 영리의 표상으로 쓰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래요. 영리 그러면 딱 드러내는 게 뭐예요? 동성애예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으로만 창조했어요. 목적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아이를 낳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순리를 정하셨다면 마귀는 뭘 들어야 돼요? 영리를 꺼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리.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성애. 동성애를 하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짝을 맺어서 살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안 되는 건 아들과 딸을 낳을 수 없죠. 하나님의 출발, 창세기 1장 26절의 이 출발이 뭐예요? 다스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그것을 모토로 해서 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본의 싹을 무엇으로? 동성애로 자르겠다고 하는 이 사단의 결약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순리를 무엇으로 바꿔 산다? 영리로 바꿔서 산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동성애는 그냥 동성애가 아니라 무엇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이다. 사단은 가정, 교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더럽다 이 개념보단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다. 그런 DNA가 있다. 뭐 이렇게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다. 그런 DNA가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경이 여기 동의할까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1장에서는 단호하게 한마디로 이것을 설명해요. 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여자가 동성애를 하는가? 27절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7절을 읽었는데 왜 이들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성애를 하게 되죠? 선천적으로 타고난다? 거기는 답이 뭐예요? 그렇죠. 그들 안에 무엇 때문에 그런다? 음욕이 무엇에 이를 뜻해요? 불일 뜻이에요. 불일 뜻. 그러므로 동성애는 어디서 오는 것이다? 음욕의 절제를 하지 않으므로. 그 음욕이 뭐가 타니까? 불타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렇게 이제 유튜브도 이렇게 보잖아요. 저는 깜짝 놀라서 오늘 여기 뒷목을 딱 잡고 오늘 말씀을 들으세요. 어떤 여자분이 강의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강의 이렇게 해서 그런데 딱 어떤 제목이 약간 야리꾸리했어요. 그런데 PPT 정확하게 PPT를 띄우면서 이분은 박사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강의를 했느냐? 뒷목을 잡고 하셔야 돼요. 이걸 가르치는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놀랍죠, 이제? 학문성교. 여러분, 남자와 남자는 성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남자의 학문에다가 성기를 넣어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 동성애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남자와 남자가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누구라 그러죠? 크게 게이라 그래요. 게이. 여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사람을 누구라 그러죠? 레즈비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은 어때요? 애국에서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애국에서는 어떻게 동성애가 성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합법적으로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다 준비가 돼 있다, 돼 있지 않았다, 다 돼 있어요. EBS 교육 프로그램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 이 부분까지. 심지어는 뭐예요? 남자가 이제 있지만은 또 하나 누가 있냐면 트랜스 젠더가 있죠. 트랜스라는 말은 이제 전환시킨다는 말, 변화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트랜스젠더는 뭐예요? 남자였어요. 태어날 때 분명히 남자의 성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수술을 통해서 여자로 바꾸는 거예요. 남자의 성기를 제거하고 여자의 인위적인 성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자로 바꾼다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여자가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남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제 성 정체성이라는 말이 지금 많이 나와요. 성 정체성. 이 말이 여러분 위키백과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 성 정체성의 개념이 틀려요. 젠더 아이덴티티라고 이제 하지요. 성 정체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은 크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눠요. 성은 생물학적 성이 있다. 묘하게 지금 강의가 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생물학적 성이 있어요. 그럼 생물학적 성이라는 말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성이에요. 자,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 무슨 성으로 받았어요? 남성이죠. 자, 제 아내 장희숙 씨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생물학적 성 누구로 받았어요? 자, 이 성 외에 다른 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또 다른 성이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 이제 분류를 하면 사회적 성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사회적 성, 이것을 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선택적 성이에요. 자, 이제 복잡해지죠? 선택적 성이라는 말은 내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 아내가 책을 읽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보, 스웨덴은 이렇게 한대요. 옆집에서 아기가 났어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돌아와서 애기 응 하고 울어요. 탐정 너머로 이웃집 아줌마가 그 집 아저씨에게 물어봐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들이면 아들이에요, 딸이면 딸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스웨덴은 그렇게 대답할 수 없어요. 모르죠. 몰라요? 태어났는데 몰라요? 모르죠. 그 아이가 커서 선택한 게 자기 성이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선택한 게 성이죠. 자, 태어나서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으로 태어났어요. 남성으로. 그런데 얘가 12세가 되어서, 일례를 들어서 12세가 되어서 남성인데 나는 뭐 할 거야? 나는 여성 할 거야? 그러면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것을 차별하면 법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 법이 지금 우리나라 국회 문턱에 딱 앉아 있어요. 박주민 의원, 뭐 방송에 나가도 뭐 괜찮겠죠? 이상민 의원, 이런 의원들이 아주, 그 다음에 노란 것을 막 기치로 들고 있는 당, 뭐 더없이 그분들은 하시는 분들이죠. 내가 선택한, 그래서 어떤 묘한 문제가 생기냐?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로 자기를 선택했어요? 여성으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묘해. 이 사람이 남성인데 나는 여성 할 거야 했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제를 막 이바이데스 먹어가지고 가슴을 키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기를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선택했어요. 나는 원래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었는데 누구라고? 여성이라고. 그래서 가슴이 있어요. 근데 아래에 남성의 성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법적으로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모르죠. 자기가 뭘 선택했어요? 여성을 선택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여성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그 몸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 화장실을 갈 수가 있어요. 여자 탈의실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 목욕탕을 갈 수 있어요. 이 법이 우리나라 안에 법으로 딱 지금 문턱에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피를 토하면서 외치는 거야.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떤 트랜스젠더는 이 사람은 남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로 바꿨어요? 여자로 바꿨어요. 그리고 킥복싱을 막 선수가 됐어요. 근육과 뼈 골격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상대는 진짜 여성이었어요. 땡 하고 공이 울렸어요. 여성의 안면 골절이 다 되고 사방대가 파열이 됐어요. 왜? 이 사람은 원래 남성이었는데 여자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뼈 골격과 그 근육은 아무리 여성 호르몬제를 먹어도 누구예요? 남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씩 여자가 때리는 거라고, 제 아내가 저 때리는 거라고, 제가 탁 때리는 거 어떻게 했어요? 그 파워는 아닌 거야. 이런 일들이 애국에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있냐? 여러분, 성은 양성의 자, 다자성의 자, 그죠? 소화성의 자, 애기들만 소화성의 자, 뭐 이런 성. 그래서 이 사회적 성, 선택적 성, 이것이 차별금지법 안에 뭘로 들어가 있다? 독소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반대하지 않아요. 애국인이 차별받으면 안 돼요. 장애인이 차별받으면 안 돼요. 임산부가 차별받으면 안 돼요. 노인이 차별받으면 안 돼요. 노동자가 차별받으면 안 돼요. 우린 다 동의해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마라.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마라. 교회 강단에서 이런 것이 죄라고 하면 오한다. 바로 깜빵한다. 그 물어봤죠. 이건 뭐 그분이 이제 공개적으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의당의 대표였던 그 누구시죠? 그 여자분? 심상정 씨한테 물어봤죠. 그런 설교하면 잡혀갑니까? 잡혀갑니다.
못해요. 그러면 어떤 거죠? 역차별 당하는 거죠. 소수 때문에 다수가 침묵해야 되는 묘한. 제가 지금 이걸 길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사회적 성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그의 행위가 남자로서의 행위를 다 한다 해서 남자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서서 소변을 보니까 남자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언제든지 여자로 자기를 말하면 나는, 그래서 남자 여자라는 말도 다음에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 말도 앞으로 못 써요. 왜? 성은 남성과 여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그라고 부르면 그렇게 부르지 마. 나를 그녀라고 불러. 이렇게 하면 그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게 된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 순리로 쓸 것을 어떻게 영리로 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당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파라니까 좋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무조건 빨가니까 좋다. 아니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고 트럼프가 있었어요.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지금 미국이 한번 지금 소동이 있죠. 정치적으로. 어떤 소동이 있죠? 바이든은 무엇을 찬성한 사람이에요? 낙태를 찬성한 사람이에요.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낙태해도 된다. 유럽 전체가 지금 낙태를 다 지지합니다. 영국 총리도 그렇고 프랑스 총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낙태를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낙태를 절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공화당 정부에 있을 때 자기가 이렇게 그 연방의 그 법원의 법관들을 이런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 존중하는 사람들로 세웠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낙태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데 그게 다 어디서 다 거절이 됐어요. 연방 법원에서 다 기각이 됐어요. 이유, 낙태를 지지하지 않는 법관들이 그것을 못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나라도 지금 무엇이 지금 이슈죠? 낙태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뉴스에 낙태법 나오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수없이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러는가, 왜 그랬는가 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왜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과 뭐가 됐기 때문에?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1장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반드시 그의 행위로 원수됨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쭉 나와요. 그래서 불의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32절. 근데 33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죠? 32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죠? 3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됐어요. 자, 하나님과 원수. 그러면 원수된 자들은 반드시 원수된 뭐가 있어요? 원수된 행동이 있죠. 그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순리를 영리로 쓰는 건데 그게 뭐라고 하나님 딱 끄집어냈다? 동성애라고 하는 걸로 딱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언도하시는 형량이 뭐죠?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 사형이라고 하나님이 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그러면 무엇을 추적해 갈까요? 사형 언도를 받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추적해 가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로마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그런 행동들을 해서 사형의 언도를 받았던 이 인생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지혜자나 무식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사형인데,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며 이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데 서신이 뭐다?
로마서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행위예요. 가장 문제가 뭐예요?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면, 두려워해야 되는 영역이 뭐냐면 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제가 아는 기론평 교수 같은 이런 분들은 간암이 걸렸어요. 교수님인데. 근데 이분은 국회 앞에서 홀로 앉아서 단식 농성을 합니다. 안 된다, 이것은. 이 입법이 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제 핸드폰으로 국회의원들 문자가 엄청 그 주소록이 막 옵니다. 제가 그래도 이러저나 저러나 뭐 전남 성시야 운동본부 안에서 한 위원회를 제가 위원장이 돼 있거든요. 막 보내요. 그리고 국회 청원 하는데 반대 청원을 해달라. 그 성도들에게 막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지금 그 법을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하시면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을 아주 적극적으로, 특별히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국회의원들이 누군지를 살펴보시고, 그 옹호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당이 어딘가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느 당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법들을 입법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막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제가 이 앞전 선거를 앞두고 어떤 도의원의 영상을 봤어요. 이분은 이번에 낙선됐어요. 이제 공개도 되겠죠? 이혁재 의원이에요. 이혁재 의원은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 의원들이 좀 만나자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그분이 도의원 나올 때 만나게 돼서 어느 교회에 가서,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 동성애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은 처음 듣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이분이, 이혁재라고 하는 의원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방금 본 차별금지법을 얘기하고 동성애를 얘기하는데 나가다 생각하니까 더 자세하게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고 설명을 해달라 하니까 목사님이 자료를 주고 설명을 쫙 해줬어요. 이혁재 의원이 그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이것은 그냥 일이 아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며 우리 손녀들의 이야기며 가정과 나라에 관한 문제구나 해서 그분이 전남도 그 조례를 만들 때 이분이 다 막 유일하게 전라남도에만 이 도 조례가 조정이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봤어요. 근데 어떤 교육을 담당한 그 분이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학교에서 남성, 여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분이 말해요.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 제3의 성에 대한 것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남성만 있다, 여성만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교육 현장에서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사람은 그가 박사가 됐든지 간에, 그가 정치인이 됐든지 간에, 그가 농부든 학생이든 그가 어린아이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는 하나님과 누구다? 원수예요. 원수는 반드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 원수에게 하나님은 형을 구형하셨어요. 무엇이라고? 사형이라고. 그 사형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그곳은 지옥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말해요. 그는 나의 누구다? 원수다. 그는 원수로서 내가 싫어하는 일들만 지금 하고 있다. 그가 박사여도, 그가 농부여도, 어린이여도 그는 내 원수다. 그에게 나는 언도할 수 있는 형량은 하나밖에 없다. 무엇이다? 사형이다. 이 이후의 말씀이 이제 중요하겠죠. 이 사형의 언도를 받은 이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사형에서 건져주시려고 준비하신 대목들이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무슨 관계다? 원수 관계다. 원수가 되면 순리를 반드시 무엇으로만 쓴다? 영리로만 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도하신다. 사형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아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길을 가리라. 오늘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조금씩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